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드립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모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4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또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거룩한 주일을 또 맞이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좀 당당하고 또 힘있게 살기를 늘 바라지만 세상 앞에 설 때 주눅이 들고 또 연약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라는 이 거대한 힘 앞에서 또 우리가 무너지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믿는 우리들도 또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런 세상을 다 예고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12장 1절 말씀을 좀 보시면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이 광경을 좀 보면 엄청난 무리들이 이제 몰려들었고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지만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었을까? 우리가 본문을 보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왜 제자들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문득 1절을 보면서 이 모여든 수만 명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 보시기엔 어떤 사람들인 것 같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인가?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수만 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이 가운데 있었겠죠. 게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결국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수만 명의 무리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끝부분에 여러분 말씀에 11절이죠.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이 박해와 핍박이
제자들에게 이제 결국은 찾아오게 될 텐데 그 박해를 하는 대상이 누구냐? 저는 이 그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 지금 그 군중들의 한 무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런 세상을 만나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하고 또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막 엄청난 핍박을 당하거나 옥에 갇히거나 그런 일을 당하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이 거대한 이 악한 세상 앞에서 결코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깨달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너무 잘 담겨져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하는 이 말씀이죠. 4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되게 굉장히 충격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위기를 느끼고 야, 이건 잃어버리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생명이죠. 물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래도 목숨을 가지고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뭔가 회복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예는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일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끝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는 고통의 강도를 얘기하죠. 그렇죠? 어디까지냐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죠. 그렇게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최고의 수위의 어떤 핍박, 고난, 그것이 죽음이라고 해도 그건 두려워할 게 못 된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여러분, 이 4절에서 이 제자들 누구라고 부르냐면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이 4절에서 친구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지, 그것이 진짜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해라. 이 세상이 너에게 줄 수 있는 고난은 너희들의 생명을 뺏는 것 뿐인데 그것은 전부가 아니다. 그렇죠? 5절 말씀을 보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내가 너희에게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게 누구십니까? 결국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은, 핍박은 생명을 빼앗는 건데,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그 이후에 분명히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니까 죽은 이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우리는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땅에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 가느냐 영생의 천국으로 가느냐, 이 두 갈림길이 있는데요, 오늘 설교도 하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 지옥에 넣을 권세가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이 땅에서 그냥 우리의 생명을 조금 빼앗을 수 있는 그 정도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사실은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우리 믿음이 막 흔들리고
다 무엇 때문인가요? 결국은 이 최고의 수위에 있는 고난, 야 이러다가 죽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 다 무너진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간파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것은 진짜 두려워할 대상이 누군가를 깨닫는 믿음이 오늘 첫 번째로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가를 바로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6절 7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을 보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다 외면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하물며 너희들 하나님이 잊으시겠느냐. 여러분 7절 말씀이죠.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 능력이 다 담겨져 있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미물들까지도 하나님의 다 통치와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 섭리 안에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늘 질문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믿음 지켜라. 8절과 9절의 말씀 보면은 그를 시인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고난 중에도 결국은 믿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앞에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저는 조금 더 확대시켜 보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국 믿음 지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금 힘들다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우리의 믿음이 막 흔들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불신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 이런 생각들, 결국은 다 믿음 없는 모습들인데, 저는 이 8절과 9절에 있는 부인하지 말라, 시인하라, 이 말씀이 결국 믿음 지켜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려집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사는 게 참 힘들죠. 그거 모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그런 말을 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11절 13절 말씀이죠. 12절 말씀이죠.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앞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는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면 안 됩니까? 왜 두려워하면 안 됩니까? 바로 12절 말씀인데, 우리 12절 말씀은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왜 회당이나 위정자들 권세자 앞에 끌고 갔습니까? 너 예수 믿을 거야? 그래서 예수 믿겠다고 하면 진짜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직면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여기서는 할 말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겠지만 저는 우리의 상황에서는 그 상황과 형편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이 땅 앞에서 좀 벌벌 떨고 주눅들어 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두려워하느냐? 결국 세상이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은 너희들의 생명을 그냥 뺏는 건데 그게 그렇게 두렵느냐? 너에게는 영생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 제발 좀 이 땅을 믿음 지키며 살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참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 우리가 조그만 형편과 상황이 어려워지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 모두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우리의 믿음도 막 흔들거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체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신 분이시죠. 성령님은 우리를 여전히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도 내가 다른 보혜사 보내서 너희를 도와주겠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친구 같은 예수님으로, 우리 곁에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뭘 두려워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는 이 구절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8장에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여기에 모든 것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그 모든 사역의 완성까지 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붙잡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말씀이죠.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 한 주간도 우리는 또 세상 속에 사느라고 이런저런 문제들 앞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지난 시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겠느냐. 여러분, 이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시련과 어떤 염려, 어떤 상황이 또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만 간직한다면 저는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안에 진짜 평화가 오는 거고 그 안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한 주간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기쁨과 평강과 승리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있다 말하지만 얼마나 순간순간 이 세상 앞에서 넘어지고 실족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믿음 없는 자처럼 살 때가 많이 있었는지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친구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믿음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하루를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또 결단하는 귀한 예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모든 삶과 또 우리의 발걸음,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 가운데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줄타한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주님의 영광만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